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새로운 영적인 악순환에 빠져 타락의 긴 터널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 5장 31절 또 그 5장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제 평안을 누리잖아요. 평안을 누리는 끝에 다시 여호와께 범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평안이 깨지고 지긋지긋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둥거려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평안 끝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조금씩 그냥 조금씩 변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냥 확 변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조금씩 변했거든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그렇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에게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항을 해도 못 이기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왜 산에 들어가 살아요? 자기 집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빼앗겼어요. 미디안이 3절 말씀 보면 파종할 때면 올라와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혼자 오는 게 아니야.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 데리고 올라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양이나 자기들의 5절 말씀 보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온다. 식구들이 다 옵니다.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식구들을 다 끌고 와요. 자기들 가축까지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단은 파종을 딱 일단 해놓으면, 그까지 기다렸다가 파종을 해놓으면 쳐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그냥 빼앗아서 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할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다가 굴 파고 웅덩이 파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종한 거 다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축 이런 거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것은 아껴놓고. 자기 것은 살찌게 만들고 남의 것은 빼앗아서 먹는 거죠. 다 식량으로 삼는 거죠. 메뚜기같이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생활의 터전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보면서 지긋지긋한 고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는 궁핍에 빠지게 했어요. 사람이 죽은 것은 별로 없고 궁핍. 그냥 얘네가 쳐들어오면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 캐먹고 또 먹을 게 있나요? 나무뿌리 캐먹고 이러면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절 말씀에 궁핍함이 심하였다.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합니다. 집에서 쫓겨났죠. 먹을 건 없죠.
가족들은 힘들죠. 짐승도 다 자기들이 열심히 또 키워놓으면 와서 또 다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도 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고 나가는 게 이건 뭐 이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7년 동안 반복되는 궁핍의 고통 속에서 길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땐 기도밖에 없지. 딱 결국 내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고난 중에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정답입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입니다. 먼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교회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는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기도 말만 하면 되잖아요. 생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평안한 시절을 더 좀 잘했으면 평안이 더 유지됐을 텐데 조금씩 타락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징계는 궁핍의 징계입니다. 궁핍. 모든 걸 소유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 우선 기도하자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헤쳐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밖엔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을 때 좀 더 잘하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좋을 때 좀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조금씩 게을러지다가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또 채찍을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단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병마가 씻겨나가고 회복과 치유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